성도의 논리 네 번째 시간.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진실과 사실과 진리의 토대 위에 선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과 사실과 진리 안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나는 말은 못 이긴다. 어떤 논리로도 못 이긴다는 거죠. 이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읽는다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영생을 얻기 위한 거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 영, 내 안에 있는 내 의식, 의지, 생각, 내 영이 말을 하는 이 영이 영원한 세상을 산다는 거야. 살게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 현세 육신으로 말미암는 보암직도 하고 먼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는 영원한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거든. 이 세상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적 관점에서 공산주의가 태생된 거거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가치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전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산국가야. 공산국가. 공산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성택이를 죽이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집단을 위해서 죽여버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권력의 1인자의 마음과 뜻에 따라 희생된다는 거야. 공산당이 원래 중국이 공산당이 저거 했듯이 최고위원회에서 뭐 결의를 하고 거기서 해가지고 또 당석이 총서기도 그 주석도 1년 기간이 딱 정해지고 그 헌법 안에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지켜져야 되는 건데 중국은 처음에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자기 권력화 자기 2번 3번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힘이 권력이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그 당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당은 일당 독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영생이라는 영원한 세상을 그들은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그들은 공산주의를 해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종교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아편이라는 거예요. 아편. 몽롱하게 취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다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종교인들을 박해하고 없애고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야? 자유거든. 자유. 예수님도 진리를 왜 알아야 하느냐? 너희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뭐냐? 종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그날만큼은 종에게 자유를 줘라 이 얘기거든. 그날만큼 쉬게 하라 이 얘기거든. 안 쉬게 해 나는 그게 자유란 말이야. 그 자유. 우리가 영생하는 곳에 가는 영원한 생의 나라는 자유란 말. 자유. 자유한 곳으로 간단 말이야.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구박도 받지 않고 괴롭힘을 받지 않는 그곳 천국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천국이라고 한다고. 거기에 가는 것인데 그 성경은 자유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공산국가는 자유를 뺀단 말이야. 자유를 뺀다고. 그냥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의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의 민주주의를 유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적인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종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자유민주주의 뭐야?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 경제를 지배하는, 경제를 직접 다스리는 통제하는 통제 경제와 자유 경제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병폐도 있지만 그 자본주의 안에서 그나마 신앙심이 지켜진다는 사실이야. 종교가 허용된단 말이야. 근데 종교가 허용된 나라마다 다 부강하게 돼 있어. 지금 돌아보면. 공산국가는 지질이 못 사는 나라들이 다 돼버렸다고. 독재체제 지질이 못 사는 나라로 다 됐다고. 근데 이승만을 비롯하여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번창해온 이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가 처해진 여기를 가장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기독교,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날, 기독교를 중심으로 바탕 위에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서 재헌국회가 처음 열릴 때 목사가 이승만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가 독립되어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드세요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목사가 국회의원이 됐는 그 목사가 이승만에게 손들고 그가 기도문이 남아있다고. 재헌국회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야 이 나라가. 그 이후로 이렇게 성승장구하고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를 지금 공산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대가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국회 헌법을 막 들이바꾸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모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야. 아무튼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세 분이 누구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의 일을 날마다 더하시며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버리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이런 내용을 보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것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세계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요. 즉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영적 귀를 열고 영적 눈을 뜨지 않고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 여기에 꽂혀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저들의 교회는 이런 내용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빛의 말씀이 이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성전 마당,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성소는 성막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에 교집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면은 하늘의 영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깨닫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세상은 듣지를 못해. 왜? 처음부터 귀가 없으니까. 근데 뭐야?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그 교집합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교집합 부분이 된 우리는 땅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땅에 속한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내가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땅에 속한 내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에 속한 내용을 말로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같이 전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단 거야. 전도가. 그냥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져도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늘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땅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 부분이란 말이야. 그 교집합 부분. 그 교집합 부분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전하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이 길을 하셨거든. 우리는 그런 뜻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이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한테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야. 아버지와 똑같더라는 거야. 아버지의 행위를 하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전하는 말 내용 똑같더라는 거야. 그 영광, 영화로운 광채더라는 거야. 그 영화로운 광채.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야. 예수 안에. 그래서 뭐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디 있어? 말씀 안에 있잖아. 말씀 안에.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그 말씀 안에 모든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는 빛의 말씀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잖아. 진리 그 자체.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가 보는 교집합 분으로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난 뒤에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너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나래에 들여다라 뭐라고 하느냐. 이는 자기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성전은 뭐야?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땅의 속성을 함께 입고 있는 부분이잖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 근데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을 함께 입고 있는 분이 예수란 말이야. 그 예수는 정말해서 교집합 부분이라는 뜻이야. 성전, 모세가 가지고 이 땅에 그려놓았던 그 성전,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성전, 그 내용에도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그 안에 함께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야? 바울이 뭐랄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 우리 보고. 너희도 이제 교집합 분이 됐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야?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생각나게 깨닫고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거든. 그게 무슨 얘기야?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존재해 있는 것이 바로 교집합 부분이 우리가 된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세상 문화에 눈이 멀어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거기에 허덕거리며 살아가며 그들이 찬란한 그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약해지고 내게 나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이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그들을 거기에 더 좋은 가치가 있는가 없다고 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찬송을 오늘 부른 바 있지만은 내 속에는 영생수가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단 말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나는 그럼 맨날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 저 사람은 왜 건강하게 살아?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이런 불행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으로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있는 나의 주변 환경이나 내가 믿지 않았을 때 그 주변 환경은 비슷했어. 사실은 비슷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나는 왜 널 원망하며 살았다고.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왜 손님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식들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되니까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또한 또 다른 발전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주변에서 나를 많은 공격, 지금도 많은 공격을 하고 있어. 아빠가 사는 주변 환경이. 그런데 나는 늘 기뻐. 늘 감사하고. 그런데 나는 일이 점점 다 잘 풀리더라고. 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동안 여러분에 걸쳐 무성한 내용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날마다 즐거운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냐? 아니야.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잠자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으로 머리 씌우심을 당하고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거기서 그 고통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숨을 거두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불행했느냐? 불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또 무슨 얘기야? 그런 고통과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해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읽고 묵상한 내용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이 사실에 대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인생들 앞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사실. 수천 년 동안 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물 이후로 한 번도 변함 없이 변개함 없이 우리들 앞에 그대로 유지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이 사실에 대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또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뭐야? 우리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그 당사자인 내가 알기를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기 위하여 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걸 보지 않을 것이며 살피지 않을 것이며 성령 또한 우리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 알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전에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얘기지만 생명과 나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이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크고 웅대하고 거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이 짧고 다리가 짧은 우리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밑에서 성령이 그를 받쳐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나무에 매다는 성령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그 나무에 손톱이 빠질 정도로 발톱이 빠질 정도로 허벅지가 다 까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보이는 아름답고 영원히 사는 생명과 나무 그 가르침에 의하여 내 눈에 보여지게 된 생명과를 얻기 위하여 반복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의지를 보고 성령이 와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럴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간절한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도 세상의 영이 어떤 거라고 했노?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이 영이구나 알아채면 돼. 말씀이 영이구나. 근데 그 영이 거짓 영이 있고 참영이 있는데 참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영이고 사단의 말이 거짓 영이란 말이잖아.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영의 말씀이고 저 사단이 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 영이잖아. 거짓 영.
세상이 주는 영은 사단이 준 영들이란 말이야. 영.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빛이라고 하며 빛의 세상이라고 한다고. 그렇기는 영을 다르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 말씀에 지배받아 그 말씀의 선한 말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선한 그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이라 말한다고. 그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의 가치, 기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내용들만 있는 걸 가리켜서 세상의 영이라고 한다니까. 그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자기들의 가치가 더 빛나다고 우리들을 육신의 눈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쏘가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맞잖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뭐야? 만물, 피조물, 그 다음에 내가 장착해야 할 생명과 나무,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자, 오늘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